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비전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길어지면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아무래도 숨 쉬는 것이 여러 가지로 답답해지죠. 이전에 자유롭게 숨을 쉬며 생활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숨을 쉰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변에서 숨을 쉴 수 없다고 소리치는 소리들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I can't breathe.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미네아폴리스에서 조지 맥플로이드라고 하는 한 흑인 남성이 경찰에 의해 목이 절려 죽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지난 몇 달간 미국 곳곳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흑인 형제들의 억울한 죽음의 연장선상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 세기 동안에 감춰왔던 우리의 민낯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숨을 쉴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형제들의 외침이기도 했던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곳에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 곧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산다는 것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숨을 받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령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숨이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이 숨이 막혀서 죽음을 맞이했던 이 형제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를 숨 쉴 수 없게 하는 이 세상의 어둠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복음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숨의 복음을, 그 성령의 오심을 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 땅의 형제들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의 시작이기도 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오늘 말씀은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뉴 잉글랜드 연회 보스턴 지방 감리사이신 장위영 감리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의 졸업자들을 축하하는 졸업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성 성경 공부 모임이 6월 2일 오후 5시에 온라인으로 첫 모임을 시작합니다. 이후 모임에 대해서는 이 첫 모임을 한 후에 시간을 함께 정하게 되는데요.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강미 지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속장 모임이 6월 2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속장님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시구역회 및 임원회가 6월 7일 다음 주일 오후 7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모든 임원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임원회 전에 보고서를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에 영상 편집을 도와주실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간단한 영상 편집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담임 목회자나 공보부장님이신 차도영 형제님 혹은 예배부장님이신 안영신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 중보 기도 모임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저희가 함께 드리는 비전 공동체의 공동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상한 마음과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들을 돌보기보다 우리의 욕심의 도구로만 이용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또 예수 안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며 돌이킬 수 있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마음은 병들어 있음을 봅니다. 무죄한 이들의 피를 흘리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폭력과 차별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주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직 가라앉지 않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환자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그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 종사자분들과 그들을 돕는 정부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모두와 함께 하셔서 그들이 이 모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향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일터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이 모든 시간들을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사태로 인하여 직장을 잃거나 일을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러한 삶 속에서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끝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가장 연약한 분들, 병약자와 노인분들과 저소득 가정, 어린아이들을 둔 가정, 또 서류 미비자, 이민자 공동체, 가족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친구,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교회로 지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하는 낮은 모습으로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지어지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더욱 살아 날이 갈수록 더욱 살아 고난이 와도 더욱 살아 내 삶의 고백 더욱 살아 예수님만을 더욱 살아 날이 갈수록 더욱 살아 고난이 와도 더욱 살아 내 삶의 고백 더욱 살아 예수님만을 더욱 살아 날이 갈수록 더욱 살아 고난이 와도 더욱 살아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사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사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저마다 지친 마음, 어려움, 그리고 죄의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은혜로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저희 마음에 진실한 예배가 되어 그 죄를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시며 아버지 되신 주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오니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과 그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과 의료진들을 돌보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매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많은 일들이 무너져감을 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뒤죽박죽 되었고 이런 생활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전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두운 우리의 길에 등불을 비추어 주시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에게도 허락하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와 앞으로 살아갈 한 주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입과 발걸음 하나하나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43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그리고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사보디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라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43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비전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보스턴 지역에서 감리사로 섬기고 있는 장유한 목사입니다. 요즘 코비드-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또 어수선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늘 건강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주시고 또 선교적 사명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당해 내시려고 노력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 저희 감독님 이하 연회에서 감사하는 말씀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펜테코스트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의 birthday.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모여서 내려서 성령 감화를 경험하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 공동체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뤄가는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게 됐죠. 오늘의 일은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성령 강림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적으로 보면 이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야기에 대한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전 역사 시대라 해서 어떤 특정한 역사나 역사적인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시작해야 했는가? 하나님이 왜 인간들에게 또 인간이 이루어갔던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셔야 됐는가?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를 설명해주는 그런 우리 인간 세상의 조건들, 하나님이 필요했던 조건들을 설명해주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인데 그것이 바벨탑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하고 오순절 이야기는 언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 바벨탑 이야기와 오순절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에 가지셨던 꿈,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바라셨던 비전과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달리 생각했던 비전과 꿈, 그리고 가치, 세계관 이런 두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과 비전, 꿈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바벨탑 세상에서는 세계의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가지고 어찌 얘기합니까?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래서 그 바벨탑을 쌓아가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걱정하시고 내려오셔서 그 결과를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다른 언어를 주십니다. 그들의 말을 뒤섞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어놓으셨다. 한 가지 말이었었는데 여러 가지 말로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말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그런 저주가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갈릴리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갈릴리 쪽에 말을 하던 예수의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2장에 보면 16개 다른 언어 이상 16개 족속이 써던 언어들을 갑자기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언어들 쓰던 사람들이 세계죠. 그때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꿈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오순절 경험의 이야기입니다. 즉, 두 가지 다른 꿈. 바벨탑의 꿈은 뭐예요? 바벨탑이 가졌던 비전은 뭐였냐면 위로 올라가는 비전입니다. 그렇죠? 쌓는 거잖아요. 탑은 올라가야 되잖아요. 하늘에 오르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뭐냐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수직적인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 비전 안에서 삶은 뭐예요? 위로 오르려는 도구예요. 일이에요. 성취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위에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고. 삶의 목적은 뭐냐면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닌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게, 앞서갈 수 있게, 위와 아래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 바벨탑의 그늘은 뭐예요? 무한 경쟁입니다. 서로 스펙 쌓아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웃이라는 것이 없어요. 타인은 내가 경쟁해야 될 대상이에요. 언젠가는 올라가야 돼. 그 사람보다 앞서가야 돼. 그래서 사회는 어떤 사회가 돼요? 수직적인 사회가 되니까 계급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 우리 요즘 한국에서는 그것을 갑과 을이 있는 사회라고 하죠. 요즘 어떤 경비원의 죽음을 겪으면서 이 바벨탑의 그늘이 지금 21세기 한국에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오순절의 비전은 뭐예요? 오순절의 비전은 수평적인 비전입니다. 서로 다른 말을 하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게 된다. 서로 듣게 된다. 서로를 경쟁하고 서로를 앞서가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게 되는 대상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흩어지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수평적인 비전, 흩어지는 꿈은 하나님께서 창조서부터,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부터 꾸셨던 꿈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바벨탑 이야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역사 이야기의 시작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 모든 족속들,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너의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You will be a blessing. 그게 흩어지지 않고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떠나는 거잖아요. 자기의 고향을. 우르 땅을 떠나서 흩어지는 거잖아요. 예언자들이 구약 성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서 그 왕조 시대 동안 했던 예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수직적인 사회, 사람들이 또 수직적인 사회를 만들었어요. 왕을 만들고 관리를 만들고 계급을 만들고, 그 수직적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바벨탑의 사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수평적으로 만들려는 대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가난하고 보호받을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예언서의 이야기입니다. basically. 예수님 시대에 오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은 간단하게 수평적인 비전을 얘기해 주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 이거보다 더 수평적일 수 없죠. 이거보다 더 타인을 경쟁이나 그런 배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부르시는 비전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주시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누구에게? 땅 끝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네 이웃들에게. 다시 말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을 네 이웃으로 만들어라. 지배하려는 이웃, 경쟁하려는 이웃이 아니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웃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순절의 경험,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우리 이웃과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 혼자 solitude, 나 혼자 아이솔레이트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은 나와 나 아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절제. 요즘 마스크 쓰네 안 쓰네 많이 하죠. 요즘 레이시즘 때문에 우리 너무 가슴 아픈 일 요 며칠 전에 겪었죠. 아프리칸 아메리칸 분이 백인 폴리스한테 추억당해서 죽었어요. 셀프 컨트롤 안 된 거죠. 성령의 열매가 없었던 거죠. 친절함, 인내, 신실함. 오순절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오순절의 비전. 하나님께서 꾸셨던 꿈.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요.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었다. 너희의 아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는 것은 어떤 퓨처에 대해서 비전을 세워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나의 비전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나의 꿈을 꿀 것이다. 꿈을 꿀 것이다. 그 오순절의 꿈, 하나님의 꿈을 살아가내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관계에서, 부부관계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런 수평적인 사랑, 섬김의 꿈을, 가치를 이루어내가는 것. 주님의 은혜로. 그것이 오순절의 삶입니다. 서로를 오르려고 지배하려고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성령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경험을 하시고 얘기하셨던 것도 결국은 이런 수평적인 비전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의 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전부 다른 사람에 관한 거죠. 특히 사회에서 억압받는 사람들, 을에 있는 사람들. 이 바벨 사회에서 좁아지는 위가 아니고 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라는 것은 Year of Jubilee,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49년마다 모든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49년, 한 제너레이션이 지나고 나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다른 인간에게 빚진 자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파워 스트럭처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코비드-19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리플렉션들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았던 세상, 적어도 지난 100년, 50년, 10년 동안, 특히 미국에서 우리가 꿈꿔왔던 세상, 우리가 밸류하고 아주 판타사이즈 했던 세상은 바벨탑의 세상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개발하고 성공하고 더 많은 부부, 더 많은 걸 쌓고 더 많은 파워를 가지고. 그게 사실이었죠. 코비드-19 오기 전까지 2월 중순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는 전 세계 이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부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랑했어요. 우리 기술은 또 어때요? 온갖 기술을 다 어드밴스 돼가지고 문명의 이기가 너무너무 많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퓨처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게 그런 세상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산다는 거. 그런데 한 눈에도 볼 수 없는 미생물, 한 미생물 때문에 이렇게 자랑했고 이렇게 인빈서블 했던 바벨탑이 무너져 버렸죠. 우리가 6feet 밖에서는 3m도 안 되는 그런 공간 밖에서는 우리의 안전도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가 아무리 세계 최고의 경제고 스탁 마켓이 높아도 마스크 하나도
제대로 공급해 줄 수 없는 경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라고 자랑했는데 병원에도 가보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 가족들도 보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어제로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이 코비드 19에서 희생받는 사람들이 disproportionately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expose 됐었어요. 일 가야 되니까. 집약된 데서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코비드 19이 보여준 우리 바벨탑 세상의 그늘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코비드 19이 우리 수평적인 삶에 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건가, 그것이 우리에게 왜 축복인가를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지금 특히 우리 이웃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안녕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병원에 그동안에 다니면서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원 선생님들, 뭐 기사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화장실 청소하거나 병실 청소하시는 분들을 저는 죄송해요. 중요하다고 생각 별로 안 했어요. 관심이 별로 없었죠. 근데 이번 코비드 19 보면서 그 병원 청소하시는, 클리닝 하시는 분들이 의사 선생님만큼 중요한 분들이라는 걸 저희들이 깨닫게 됐죠. 그로서리, H마트 여러분 뭐 많이 가잖아요. 그로서리 다니시면서 여러분 언제 그로서리 워커들이 여러분 삶에 정말 필수적인 essential workers, 필수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고 사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셨었어요. 저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저 용서의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저 요즘 갈 때마다 고맙다는 말 10번씩 합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코비드 19이 우리 모두 우리들의 지위의 높음과 낮음, 학력이 높음과 낮음, 성공, 실패 아무 상관없이 인간 공동체, 우리 사회 안에 사는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바벨탑의 비전을 쫓았는지 오순절의 꿈을 쫓았는지 확실히 알게 된 계기가 이번 코비드 19입니다. 죄송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바벨탑의 꿈을 더 쫓은 적이 많았어요. 그러니 항상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더 크고 세계 제일의 교회를 지려고 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거를 투어를 하고 했지요. 모이는 것이 다인 줄 알았죠. 근데 이 코비드 19 때문에 예배당에 모일 수 없으니까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힘없는 교회인가를 깨닫게 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사명을 살아가는데 모이는 교회가 에센셜 하지 않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물론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을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으로의 증거로 살아가는 그 힘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선교의 사명을 어디에 있든지 감당해 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건물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교회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흩어지는 교회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말입니다. 흩어져서 우리가 우리 집 안에 갇혀 있어도 우리 집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갇혀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그것이 교회된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사명, 오순절 사명,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차별받는 사람들, 을에 있어서 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 증거가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바벨탑의 세상, 오순절의 세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들이 바벨탑 위로 올라가라고, 위로 더 쌓으라고 그것을 도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위를 아래에 가져오기 위해서, 위를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사명이고 소명이고 선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탑이 아니고, 탑을 어떻게 잘 쌓는 게 아니고 식탁이었어요. 성만찬. 예수님의 식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받았어요. 왜 죄인들하고, 왜 세이들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왜 식탁을 나누냐 그랬죠. 예수님의 식탁은 뭐예요? 수평적인 비전, 가치의 실천이었습니다. 누구도 식탁에 앉으면 이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이웃이에요. 같이 삶을 나누어야 되는, 서로의 삶에 꼭 필요한, 서로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는, 섬김의 대상이 되는 내 몸 같은 내 이웃, 그것을 이루려는 것이 성만찬, 예수님의 식탁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 또 모든 교회는 이 식탁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을 경험한 교회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코비드-19 끝나고 어떻게 될까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도 저도 또 모든 교회도 코비드-19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번 코비드-19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 오순절 경험을 하는, 성령을 임재를 경험하고 담아내는 개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어디 있든지 맺고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부활하신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신실하게 담아내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번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모든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깨어지고 상한 마음으로 기댈 것 없어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비전 공동체,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전에 나올 때에 믿음의 예물을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믿음 안에서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성령 강림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예물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들을 또한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는 낮아지는 삶, 아래로 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비전교회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이 땅의 교회들과 또 특별히 지금도 이 땅에서 숨 쉴 수 없다고 부르짖는 사랑하는 형제들, 그 가족들과 희생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5월이 다 가고 새로운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6월에는 우리의 삶도 이제 다시 일상의 삶으로 조금씩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